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떠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망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루자인데 또 헬라인이 되는 것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죽이를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바울 성경의 인물 바울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그간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의 이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정말 주님과 만난 그 사건이겠죠.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투신을 하게 되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잘 받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일단 이동 거리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사실 저희가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못 담은 이야기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사실 초기 기독교 전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핵심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바울의 그 복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아마 훨씬 더 영향력을 끼쳤을 사람인데요.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죠. 수리아 지역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 또 소아시아 전역, 지금의 터키 지역 전역이요. 그리고 마게도니 그리스 북부와 또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 이후에 로마에까지 바울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행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 이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정도의 인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또 놀랍기도 한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살짝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쓰실 때에 모든 게 다 평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면 열린 문 닫힌 문 식으로라도 좀 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좀 그래도 진행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여정은 그냥 정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생명의 위협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서 도로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4시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이 아니라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살얼음판을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요. 배교자들이 득실득실 거렸고, 또 그가 표현하는 것처럼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또 자연 속에서 겪게 된 위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맞지 않는 어떤 그 문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들도
그의 모든 여정이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갈등이 있었을 거고,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의 서신서들을 찾아보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쓸 때 그가 외쳤던 항상 메시지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용서하세요, 응납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선포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긴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곡을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저희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따르고 싶은 저희들의 어떤 부러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그 모습에 드러난 그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저희가 보면서 한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좀 교훈을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유대인들 엄청난 경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이 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폄하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그런 걸로 해서 막 분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이제 조직화되고 정말 주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해서 오늘 23장 이후에 또 보시겠지만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조직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올 만큼 정말 아주 치밀하게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저기를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의 어떤 그 교제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건데, 이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럼 아무런 정말 대비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하신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실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이제 결별할 때 그 모습을 저희가 좀 기억하는데, 그 뜨거운 이별을 하고 그의 행보는 거침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고도 말이죠. 이런 큰 어려움과 환난을 앞둔 사도 바울이고 정말 사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정말 이 향하는 모습, 그의 어떤 결과를 뻔히 알지만 그래도 결과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 복음에 대한 자세를 좀 보고 교훈을 한 세 가지 좀 얻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이었다라는, 이건 저희가 참 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요. 여러 그 험난한 경로를 통해서 드디어 배를 타고 가이사라, 이제 팔레스틴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의 딸들도 결혼 안 한 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그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이 띠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이 띠의 주인을 지금 나를 결박한 것처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라고 아주 정말 눈에 보이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그렇게 살짝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금하고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당사자인 사람도 괴로울 텐데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히 말리게 되겠죠. 바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죠. 사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간청이나 그들의 설득은 사실 제일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거든요. 뻔히 보이는 결과 앞에서 굳이 왜 고난을 당하러 가냐. 당신 더 여기서 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더 전파하는 데 힘쓰는 게 맞지 않겠냐.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에도 더 지혜로운 일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장 13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정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는 그 일도 의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에 더 투신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이제 그것보다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난 그걸 오케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읽고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되는 얘기인데 막상 현실에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쳐온다. 이거는 언뜻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컨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루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역경 속에서 정말 땀 흘리고 애써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해냈다.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은 결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명백하게 이건 하는 족족 우린 손해볼 거고 하는 족족 나는 피해를 볼 거고 이것을 내가 하면 할수록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것이 확신에 차고 그렇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언뜻 그냥 정말 그 생각만 하고도 아니겠지라는 어떤 마음으로 선택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아주 확실할 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죠. 사실 결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거라는 생각을 알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는 손해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유익이 이쪽에 있다면 내 손해가 있는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어떤 복음의 사명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뭔가 결국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그 만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들을 오히려 더 넘어서는 정말 그 복음의 역설을 갖고 살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다메섹 도상 이후에 내 삶은 내 시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것들은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유익,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게 된 분들을 가끔 경험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덤입니다. 나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그냥 덤으로 주어진 거니까 뭐 내 인생 내 유익 굳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예수로 인해서 정말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힘이 되어서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절대 저는 이만큼 못 이룰 겁니다. 죽는 날까지도 이루지 못할 텐데 어차피 안 될 거 그럼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 그 방향만은 놓치지 말고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인생은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얼만큼 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내고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 방향은 놓치지 말고 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정말 열심인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며 피해를 감내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100%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그래도 열에 한 번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좀 내 유익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정말 점검이 가능한 사람 정도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우리 성도분들의 이제 삶은 좀 접어두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외면을 당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너무 교회 유익에 발빠른 게 아니었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손해보는 거, 교회에서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발빠르고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서 힘을 행사하고 실력 행사하는 거는 많이 너무 흔하게 보는데,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때문에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드니까 한국교회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복받는 데는 열심인데 손해보는 데는 너무 더딘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도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답습해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세상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신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사실은 무너지게 된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 희생이 돼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나 내 명예,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좀 쉽지 않아서 이게 좀 불편해서 참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들 중에 있는데, 사실은 환난과 어려움을 앞두고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발견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또 얻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할 때, 어떤 이러한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만 죽고 살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발견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해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역한 여러 가지 전도 활동, 선교 활동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인데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모세 율법을 배반했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유대인 후손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을 어겨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었고, 여러 관습들 그리고 여러 우리 그 전통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고 그 적대감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대적이고 살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거리를 나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일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을 오늘 우리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 그렇게 계속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언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마주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보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구나, 아예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 율법을 배반했다, 그리고 우리를 비하하고 비방했다, 이런 얘기로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타로 이렇게 때리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이 소식이 소란이 나니까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이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는 되죠. 근데 어쨌든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천부장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군 영내로 이끌어가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앞뒤 상황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조사를 하려고 가는데,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변명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선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4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러면서 이제 그 회심 얘기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 없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적 없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너희들처럼 그 율법에 최열심으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먹히질 않고 더 이 군중들이 흥분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더 큰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바울을 다시 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소란을 일으킨 그 일을 추궁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천부장은 나는 이걸 돈으로 줬는데 너 언제부터 이게 로마 시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사도행전 23장에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사를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법적 조치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이것을 변명할 기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죠. 모든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한테 저 녀석 입 좀 쳐라. 입 다물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란하게 된 거예요. 너 대제사장을 모욕했어.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일을 잘못한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수습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성경 읽다가 왜 갑자기 이런 장면으로 돌아서는 깜짝 놀란 게 사도 바울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모욕했다라는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인데요. 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대로 가면 대제사장도 모욕했죠.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뭐 소명할 기회가 안 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모인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편은 사두개인이고 한 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갑자기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으로 치면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냐? 내가 왜 곤란을 당하고 있냐? 바리새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 이 소망을 내가 얘기해서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갑자기 이제 동료의식이 생겼는지 아니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왜 그걸 이렇게 신문할 일이 되냐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배경이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하고 영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있는 거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얘기가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진짜 천사가 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어떤 갈등이 이제 폭발이 되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게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심한 다툼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그 틈에서 이거 바울이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바울을 다시 빼내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군 영내로 데려갑니다. 참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 23장 이후를 읽어가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아주 짧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됩니까? 뭐 잡혀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잠깐 변명하려고 그랬더니 또 소요가 나고 또 나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제대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러다 공회에 갔더니 또 거기서도 소요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좀 잘 제치로 위기로 넘어갔는데 내일은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몸부리치면 칠수록 더욱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바울에게도 큰 두려움이 분명히 밀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함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가장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라는 마음이 들 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제 정말 버틸 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딱 이랬습니다. 그가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모든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결정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도우심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 것 같이 너 여기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끝날 일은 아니군요. 난 로마까지는 가는군요. 이런 어떤 뭐 그 이외에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일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얻게 된 모든 힘든 것, 위기와 어려움은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넘겨주신다라는 확신으로 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도움이 이렇게 늘 함께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뭐 마음이 처지거나 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왜 굳이 이 정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왜냐면 사도 바울 말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적개심을 좀 받지 않는 사람을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유대교의 정말 핵심이었던 사람이 이 일을 완전히 전향하고 니네 틀렸어 이게 맞아라고 했을 때 확실히 효과는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그 JMS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좀 형편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에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만희 바로 다음 서열까지 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정상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 공부를 하신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좀 어떻게 발견하게 돼서 얼른 그 신소장님한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용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 꿈쩍 안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3일인가를 상담을 받고 오시더니 완전히 다시 전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물었죠, 신방 가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신천지 모르잖아, 나만도 모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속으로 좀 많이 아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신천지 골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정말 우여곡절을 겪게 하고서 이런 일을 벌이신 이유가 그런 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후에도 나오지만 아그리빠 왕도 이제 사도 바울의 형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땅을 잡으러, 나사렛 땅을 잡으러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전향이 돼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니까 훨씬 더 이들에게는 힘겨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까지도 조직이 될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데 그 일은 사실 인간적으로 감당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나가게 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도우심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부장 앞에서도 이랬죠. 공회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후에 이제 벨릭스 총독, 또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껏 증언합니다. 아주 확신에 차게 증언을 하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누구 능력으로 살고 있지? 내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지? 뭐 이제 농담 삼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는 힘으로 살고 있지. 이렇게 뭐, 농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느냐? 내 학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 재물로, 내 인맥으로, 나의 어떤 그 인프라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그걸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지를 정말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내 실력으로 된 이상, 이거 날 도와준 저분의 인정 때문에 된 것으로, 내가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의 학연으로, 내가 이 지역 출신이니까 나의 지연 때문에 내가 이게 된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왜냐면 그게 가장 눈앞에 더 잘 보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걸로 살았나? 이렇게 저분이 나를 도왔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각인하고 매일매일 되새기는 그러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보를 걷도록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행보엔 비교도 할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힘겨워할 수 있는 그 행보들을 능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는 의미를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사도 바울은 매 순간에 뭐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매 순간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꾸준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요,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보내집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또 얘기해요. 자신의 이 간증이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내용을 22장의 이 공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26장의 또 아그리파 앞에서 외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그걸 외칩니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이 벨릭스가 폭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듣는데 이 벨릭스가 약간은 좀 부정한 관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대화를 하면서 뇌물을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서 뇌물을 주면 얼른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서 또 계속 예수의 이름을, 예수에 대한 복음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 뒤에 이제 또 베스도란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조금 성향이 달라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베스도는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얘기를 이제 조카에게서 듣고는요, 그 계획을 듣고는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버립니다. 이제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그 일이 무산이 되고 사실 생명을 좀 보존하게 됐죠. 여하튼 이런 일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이제 왕은, 이제 아그리파 왕, 이제 헤롯 아그리파죠.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내가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인데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눈치챈 거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헤롯 아그리파 왕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 이런 걸 인정한다면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왕이 좀 분개하는 거죠. 야, 너 그 몇 마디로 나 이렇게 회심시켜가지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 그들 표현에 의하면 뭐 이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걸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더 담대하게 나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네가 모든 면에서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선포죠.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인 이 헤롯 아그리빠가 훨씬 더 불쌍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결박되어 있는 내가 훨씬 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상대가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러니까 결박된 상황이든, 아니면 뭐, 자유의 몸인 상황이든, 아니면 그가 왕이든, 총독이든, 뭐, 아니면 길 가는 행인이든 간에, 누구와 상관없이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요즘 왜 힘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얻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만 그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왜 안 될까? 여러분, 오늘날의 분위기가요,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게 굉장히 좀 무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취 존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번에 듣게 됐는데, 개취 존중.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취향 존중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게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모 대기업의 팀장으로 있는데 인턴으로 2명이 와서 6개월 정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회식을 했답니다. 6개월 만에. 회식한 다음날 1명을 잃었대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왜 그래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둔 인턴 친구 얘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 저녁이 없는 삶을 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직장 생활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농담삼아 카톡방에 이렇게 하는 거죠. 회식 한 번에 인턴 하나 잃었다.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농담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로 회자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미덕이 강요하지 않는 것. 이거라는 거죠. 회식도 못하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도 그 표현 하나하나를 너무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이 사람에게 강요가 되지 않나. 뭐 성추행이나 이런 건 뭐 둘째 치고요. 그냥 강요로 이 사람에게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갑질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항상 조심스러워서 그냥 아예 지시를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행복해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그냥 나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냥 소위 무대뽀식으로 그냥 우리가 뭐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지 하고서 나는 뿌리는 거야 거두는 거 하나님이셔서 막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그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요게 한 몇 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넘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행복이 너무 넘쳐서 그냥 그게 우리가 뭐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 나가서 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이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의 행복이 전해지면 야,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는 얘기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기쁨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상상했는데 묶여있고 결박당해 있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거 묶여있는 거 외에는 네가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표정이 힘들어 죽겠어. 뭐 나 결박당해서 아파. 너무 힘들어. 이런 말로 했을까? 그런 표정을 했을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몸은 어떤 잉여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의 모습, 그의 표정, 그의 모든 말투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세상 행복에 겨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처음에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한 그 모습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정말 올인하겠다라는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 말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에만 집중하면 사도 바울이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우리의 상태, 이것이 사실 복음 증거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자의 삶에 더 집중하고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에 더 집중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에 더 충성되게 사는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이 개취존중이라는 이 시대 정신이 있는 이 시대를 바꾸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큰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쁘게 뛰노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충성과 신실함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인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